당신은 한밤중에 꿈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깨어난 적이 있나요? 그런 꿈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 특정한 꿈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당신이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중요한 7가지 꿈을 탐구하고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란을 풀어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백성, 특히 예언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신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언적인 꿈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자주 꿈을 꾸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꿈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연결되기 위해 신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들은 독특하고 다른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다르며 맞춤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꿈이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낯설거나 익숙한 이미지, 인물, 얼굴들이 단지 일반적인 꿈인지 아니면 더 깊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꿈을 보여주시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꿈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명하셨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당신의 자리를 맡으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7가지 꿈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천사와의 꿈. 천사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꿈에 보내시는 하늘의 존재들로 특정한 임무를 띠고 옵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천사들을 본다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꿈에서 나타날 때 당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임박한 공격에서 구출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돌에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항상 빛나거나 커다란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하는 상황이거나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개입이 일어나는 꿈을 꾼다면 이는 천사들이 당신의 꿈에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이 힘든 시험을 겪을 때 위로를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영이라고 명시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꿈에 천사들을 보내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야곱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에서를 피해 평안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잠시 쉬다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 12-13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한 사닥다리가 땅에 닿아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고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며 항상 그와 함께 하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자신이 잠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꿈은 야곱에게 힘을 주었고 특히 낙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확실할 때 확신을 주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예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요셉은 조용히 그녀를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말이 진실이며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요셉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꿈 이후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하거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여 자신들을 압도할까 두려워하여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모압 사람들은 선물로 그를 유혹했고 발람은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발람의 나귀는 갑자기 멈추었고 발람이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칼을 빼든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그가 주의 천사를 보게 하셨고 그 천사는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 것은 내가 가는 길이 내 앞에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2시 32분-34. 발람은 회개하고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모압에 도착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만 했습니다. 만약 꿈에서 천사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사는 위험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통해 헤로데 예수에 대한 계획을 경고받은 것이 그 예입니다. 덕분에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하여 예수의 사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안전해졌을 때 또 다른 꿈에서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준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계속 천사들을 본다면 이는 천국의 메시지를 받는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천사들은 또한 좋은 소식이나 큰 기회를 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부장 고넬료가 그 예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그의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사신을 보내 바울을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고넬료는 그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삶은 변했고 다른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선택된 자들을 개입시키고 인도하며 바로잡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천사들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당신을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이 낯설지만 독특한 목소리와의 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30, 21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내 뒤에서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당신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때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 필요한 덕목과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두운 곳에 있거나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혼란 속에서 당신에게 다가오려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시를 주고 당신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조들이 중요한 순간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잠자는 중에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엘리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엘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자신이 부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3번이나 사무엘에게 다가왔고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잠자리에 들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면 응답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셨고 이번에는 사무엘이 응답하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불순종한 일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임명받는 시작을 알렸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숫자와 관련된 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또 다른 꿈의 유형은 중요한 숫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숫자와 관련된 꿈은 선택된 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숫자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숫자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꾼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숫자 1은 리더십과 단일성, 그리고 성삼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사람들을 이끌도록 부르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숫자 1과 접촉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당신이 임무를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며 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원칙, 규범 또는 지침을 따를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숫자 3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숫자 3은 완전함, 부활, 그리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숫자는 또한 활동적인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의 침묵의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셋째 날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목표를 향해 행동하거나 사명을 완수할 시기임을 알려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의 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숫자는 7입니다. 숫자 7은 완전함 또는 완료를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숫자를 꿈에서 본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당신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지연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숫자 7은 한 주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신성한 성취와 안정을 가져올 것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숫자에 대한 첫 번째 꿈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7마리의 살진 소들이 강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인소 7마리가 나왔고 이 여인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바로는 7개의 건강하고 충만한 곡식 이삭을 보았지만 그 후에 가느고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걱정스러웠던 바로는 꿈의 해석을 구했지만 오직 요셉만이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7마리의 살진 소와 7개의 건강한 이삭은 이집트의 풍요로운 7년을, 여인소와 마른 이삭은 7년간의 기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 덕분에 이집트는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고 요셉은 높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 7이 번영의 완전한 주기뿐만 아니라 부족의 주기도 상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숫자 7은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지구 중앙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과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그 나무를 베고 그 뿌리만 땅에 남겨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나무는 7번의 계절이 지날 때까지 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꿈에 놀라 깨어났고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나타내며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이 모든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꿈은 숫자 7이 심판과 회복을 상징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숫자 12와 40과 관련된 꿈. 또 다른 중요한 숫자는 12로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중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숫자 12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사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12세 때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사역을 함께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이 본 계시록의 환상에서는 12개의 문이 등장하며 이는 사도들의 기초를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숫자 12를 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사람들 중 하나로 부르시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숫자 40과 관련된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의 시기로 이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여정은 시험과 시련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40일이나 40년 동안의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숫자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며 그와의 경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빛났습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숫자 40은 중요한 사명을 앞둔 영적 준비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숫자 40과 관련된 꿈을 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격리의 시기를 거치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낸 것처럼 숫자 40과 관련된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삶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닿았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기고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마지막 계시는 정말로 인상적이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 무지개와 관련된 꿈. 무지개는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꿈속에서 자주 무지개를 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움 끝에 빛이 보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늘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며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부르셨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상징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 꿈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반역에 대한 진노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은 40일 동안 지속된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만약 무지개가 꿈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상기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통해 이제 당신도 그 축복의 일부가 되었으며 성경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 대한 그분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40일 홍수와 같은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가 끝난 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 위에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격려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또한 아름다움, 조화, 다양성의 강력한 영적 상징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지개와 관련된 꿈을 꾼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러한 덕목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 시작을 의미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꿈은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부름일 수 있으며 무언가를 바로잡거나 하나님과의 서약을 새롭게 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시면 당신은 비를 꿈꿀 수도 있는데 이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양육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는 큰 압박이나 책임감 속에서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사명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폭우와 관련된 꿈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나 비와 관련된 꿈은 신성한 방문을 나타내며 축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6. 멘토와 관련된 꿈. 멘토와 관련된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멘토, 목사 또는 영적 지도자는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돕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꿈에 등장시켜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경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가고자 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멘토를 사용하여 우리의 운명을 다듬어 가십니다. 만약 꿈속에서 멘토가 특정 상황에서 등장한다면 그 상황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멘토가 의사라면 의료복을 입고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치유의 은사나 당신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적 지도자가 꿈에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람의 지도를 더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들의 가르침에서 더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멘토가 당신에게 안수하거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꿈을 꾼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한 것처럼 당신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이루도록 능력 있게 하시고 당신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여시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멘토가 당신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멘토가 중보자라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자들이며 이와 관련된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당신 주위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멘토가 당신에게 지시하거나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멘토가 선택과 관련해 단호하게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 무작위 물건과 관련된 꿈. 마지막 유형의 꿈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등장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물건들조차도 사용하여 그분의 메시지를 완성하고 당신에게 지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과일, 망고와 같은 과일을 꿈꾸는 것은 진전, 축복, 그리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 앞으로 나아갈 허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과업이나 길을 계속 진행하라고 허락하시거나 이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성을 꿈꾸는 것은 안전과 안락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이 고난의 시기에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꿈속의 성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장소, 당신이 여정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신발과 관련된 꿈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권위를 나타냅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책임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신발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생의 압박 속에서도 권위와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이 꿈속에서 나타날 때 비록 작고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부 사항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는 영적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꿈을 꾸었을 때 해야 할 일. 종종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언적인 꿈을 꾸고 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는 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꿈을 꾸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모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지나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우연히 이 내용을 발견했을 것이며 언급된 꿈들 중 일부가 이미 당신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신성한 부르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만큼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꿈을 실천하세요. 꿈은 그저 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꿈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의 은사를 보여주셨다면 그 은사를 기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정한 영역에서 당신의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와 관련된 꿈을 꾸고 그것이 정치나 영향력 있는 위치로의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면 정부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예언과도 같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줍니다. 다른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그 꿈이 성취되도록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시 18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주노니 이는 너로 하여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기도하며 그 성취를 방해하려는 장애물과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것은 계속해서 통찰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지신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분이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은 자신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은 당신의 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른 성경 속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꿈을 통해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셨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계획을 그분의 계획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꿈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지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당신에게 맡기시기 전에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또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계절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손이 아닌 그분의 손에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하며 언제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곤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이 3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말하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그분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날 우리의 기도의 신성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우리 하느님께 이야기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제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언적인 꿈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저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고 주님의 길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연결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를 도우시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분별의 영을 저에게도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 보내신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악의 모양을 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한 삶을 살 은혜를 주시고 제 영적 성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의 신성한 부르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말씀하시고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이 저의 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열망하게 하시고 저를 죄로 이끄는 친구나 관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를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삶의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꿈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절대적인 판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위험을 경고하실 때 기도를 통해 그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적인 꿈들도 단순히 끝맺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그분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비록 선택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꿈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해로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차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목적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꿈은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 꿈들을 현실로 이끄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남기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영상들을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거리감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의 무게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걸까요? 한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고 선언했던 많은 이들이 이제는 길을 잃고 그들을 안식처로 삼아야 할 공동체에 의해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종종 침묵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은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들을 붙잡지 못하는 걸까요? 교회로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진지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의 부르심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과 다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으며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영적인 불안감이 퍼지고 있으며 신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시급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10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인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의 부족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교회에만 맡기고 예배, 설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모든 일을 해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단순히 일요일이나 주간 모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교회는 확실히 교제, 학습, 영적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교회 외부에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없다면 신앙은 피상적이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씩 먹는 음식이 되어선 안 되며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신자들이 교회가 모든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부족은 낙담을 초래하고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헌신이야말로 신앙의 불꽃을 지속시키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삶을 키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 읽기, 진실하고 지속적인 기도, 금식,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은 이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교회는 도구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헌신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여정에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교회는 그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를 강화하는 보완적인 장소가 됩니다. 영적 삶은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하고 변화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헌신이 부족할 때 신앙은 약해지고 교회에서 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 3. 따라서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은 살아있는 영적 여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가 아무리 신자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해도 성장은 제한될 것이며 신앙은 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약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깊이 슬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환영을 찾아야 할 곳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경우 그곳에서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난처가 되어야 할 그 장소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성전 크기나 활동 혹은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넘치는 사랑을 통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험담, 판단, 그리고 때로는 분열이 형제자매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로 인해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갈등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공간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희망을 잃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해야 하며 이 조화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교회는 은혜와 지혜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약점을 참고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이 단순한 아름다운 말이 아닌 일상에서 살아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현실이 될 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폭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언제나 함께하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으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신자들이 일상적인 우선순위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의 압박, 가족의 의무,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영적 삶이 자주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그 결과로 신앙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일상 속의 분주함 속에서 그 우선순위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 우리는 재정적인 안전, 직업적인 성공, 혹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먼저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거리감은 영적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는 낙심과 결국 교회에서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도록 할 때 영적 삶은 강해지고 삶의 다른 측면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며 평화와 목적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여러 전통과 형식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의식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가장 소중한 것,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종종 형식적인 의식으로 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곳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은 활동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되어버릴 때 그 결과는 깊이가 없고 생명이 없는 영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변화를 주는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충만함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불씨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창조주와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이며 우리는 그분과의 진실한 헌신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아버지의 임재 속에 있고자 하는 깊은 갈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와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거룩하고 깊은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능력, 정의를 인정하는 마음이죠. 이러한 건강한 경외감은 우리를 순종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이 점점 더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 경외심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요소들에 익숙해지면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전에 신성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집니다. 영적 생활이 기계적인 루틴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열정도 없고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의도 없는 얕은 영성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실은 신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이전에 피하려던 태도나 행동들이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경외심이 없을 때 신자들은 지혜로운 선택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영적 여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영적 침체를 불러오며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믿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긴박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와 성경 공부와 같은 영적 훈련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가르침에서 다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거룩함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억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과 존경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삶에서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교회는 다시 변화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리더십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사랑과 봉사로 이끌기보다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를 강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십이 섬기기 위해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 부르심에서 멀어져 권위를 힘과 통제의 도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교인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며 영적 여정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위대함은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경직되고 무감각해질 때 이전에 지도를 받고자 했던 많은 신자들은 억압감을 느끼고 낙담하여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식처가 아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곳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슬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보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진정한 리더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며 본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지도자의 부름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져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함입니다. 리더십이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정신으로 인도될 때 교회는 변화됩니다. 교인들은 통제받는 대신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며 실망 대신 영감을 얻게 됩니다. 상처 대신 치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시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권력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 사용되고 모든 리더와 성도가 함께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도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위기, 감정적인 싸움, 그리고 깊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은 형제자매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와 지침을 찾지만 종종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교회가 그들의 가장 힘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일상적인 고통에서 멀어져 높은 영적인 주제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난처와 지원의 장소여야 할 교회가 인생이 어려워질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단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며 그와 함께 신자들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변혁의 힘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헌신해야 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공감,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감정적 필요도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돕고 상실 속에서 위로하며 일상의 전투에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이 그들의 싸움 속에서 이해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것은 삶,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8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게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아가는 동안 많은 교회들은 과거의 형태와 관습에 얽매여 남아있으며 신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 방식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고 살아내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과 관습을 붙잡고 있으며 이는 종종 장벽을 만들고 다리를 끊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유연성을 잃고 오래된 의식과 형식에 갇혀 있을 때 특히 젊은 신자들은 교회와의 연결고리를 잃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복음에 대한 충성심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는 방식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각 세대에 맞게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의 고통, 의문, 그리고 열망을 경청해야 하며 오늘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을 잃지 않고도 우리의 방식을 적응시킬 때 교회는 모든 세대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교회 내부에서 점점 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리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많은 경우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주변 사회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함과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할 교회가 권력과 명성, 부를 추구하며 거룩함과 영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돈이나 지위, 외적인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신자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께 헌신된 단순함을 찾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사랑과 겸손, 변화에 대한 설교보다는 물질적 축적과 세상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성경은 1디모데오 6장 10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교인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며 결국 그들이 믿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순수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갈망하며 세상의 야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급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교회의 초점은 복음 전파와 영혼들의 진정한 돌봄, 그리고 거룩함에 맞춰져야 하며 부와 인간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할 때 신자들은 다시금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망과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진정한 위대함은 건물의 크기나 신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충성에 있음을 기억할 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영적 정체에 대한 느낌 때문입니다. 신앙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할 공간에서 많은 신자들은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보다는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느낍니다. 활기차고 성장하는 여정이어야 할 신앙이 어느 순간 단조로워지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긴박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믿음 공동체와의 깊은 연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삶이 멈춰 있다고 느낍니다. 성장할 자극도 없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도전도 없으며 영혼을 새롭게 할 경험도 없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 신앙 여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활기차고 능동적이어야 할 신앙이 수동적이고 약해지게 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돌보는 데 있어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제자 훈련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기도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의 삶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신앙 안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1베드로 2장 2절에서 우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결코 피상적인 루틴으로 채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적 양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신앙 성장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환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다할 때 정체는 성장으로 바뀌고 신자들은 포기하는 대신 영적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림, 형식적인 예배, 구성원들 간의 갈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 변화에 둔감한 태도 등은 교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소들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뒤처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대 25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권면합니다. 비록 일부가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할 때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 세상의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오늘날의 도전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 멀어진 이들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 교회와 신자들의 회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는 거룩하시며 우리는 모든 순간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가 직면한 싸움과 도전들을 내어놓습니다. 교회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며 많은 경우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아왔고 다양한 이유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단절감을 느끼는 소중한 영혼들을 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며
상처받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들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믿음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교회의 활동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우선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적 삶이 피상적이 되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외적인 모습과 전통을 추구하느라 주님의 임재를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향한 깊은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변혁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갈등과 상처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와 교만이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자매의 약점을 이해하며 인내와 자비로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억압받고 실망을 느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 선한 목자의 본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들도 겸손하게 사랑과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인도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원한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세속주의가 많은 교회에 침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위, 권력, 부에 대한 욕망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의 나라와 위가 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정체되고 지치고 낙담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영적 갱신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능력과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간구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환영받고 사랑과 용서, 은혜가 다스리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이끌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축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있게 강하게 하시길 기도드리며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우리는 허영심, 자아, 자기 과시가 자신감으로 위장된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군림하며 이는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인정 추구, 그리고 자기 이미지 숭배에 의해 부추겨집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겉모습 뒤에는 훨씬 더 어둡고 깊은 영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신학적 통찰과 사탄의 계략을 꿰뚫는 능력으로 강하게 경고했을 바로 그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자유를 주는 진리를 탐구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 결함이나 고립된 심리적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적 영향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을 먹이로 삼고 자아를 부풀리며 인간의 마음을 겸손과 진리에서 눈멀게 하는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단순히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만, 조작, 유혹, 냉혹함을 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가르쳐준 영적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표면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이며 그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며 자신의 뜻이 최우선이고 모두가 자신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즘 뒤에 숨겨진 영적 차원을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과장처럼 보일까 두려워 이 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의 일을 지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자라 부르셨고 교만이 파멸에 앞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6:18.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같은 저작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은밀하게 감정을 조종하고 인식을 왜곡하며 평범한 사람을 감정적 영적 파괴의 도구로 바꾸는지를 폭로했습니다. 그가 오늘날 설교한다면 분명히 나르시시즘이 영혼에 있어 교묘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인 함정임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의 영은 단순히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교회에 침투하고 사역을 왜곡하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지도자들까지 부패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의 자아를 부풀릴 수만 있다면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나 영웅, 순교자로 여기지만 결코 억압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영적 눈멀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맞아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견고한 진도 깨뜨리시고 교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8.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동안 눈앞에 두어야 할 약속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르시시즘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식별하는 방법,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얻는 방법을 밝힐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원수의 함정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이 계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계속 저희와 연결되어 있기를 초대합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눈을 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은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것을 이기는 법을 배웁시다. 원칙 1. 영적 위장으로서의 교만을 식별하기. C.S. 루이스는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식별하려면 그것을 보호하는 갑옷인 교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과 의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루이스는 원수가 교만을 미덕으로 보이게 하기를 좋아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감이나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악한 영향이 그 성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을 알아차리려면 명확한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분노나 경멸로 반응하고 끊임없는 인정 욕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관계를 자신이 항상 꼭대기에 있는 계급 구조로 바꿉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원수는 그림자 속에서 가장 잘 활동하며 그 활동을 식별하는 것이 무장 해제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에 대한 보호는 매일의 겸손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병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와 성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위장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그리고 원수에게 내어준 모든 공간을 포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루이스는 이 과정이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습관이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자신도 모르게 교인 수와 SNS 좋아요 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고 양떼의 영적 건강보다 박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자신이 교만의 자리를 내주었음을 인정하며 상담을 받고 금식과 기도에 전념한 후 그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을 식별하고 드러낼 때 원수가 열려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칙 2. 감정적 조작 폭로하기. C.S. 루이스의 세계에서 조작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덫과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워무드는 피해자가 분별력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원한과 혼란 속에 묶어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나르시시즘에서 조작은 핵심 무기 중 하나로 죄책감, 피해자 코스프레, 감정적 협박, 현실 왜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뒤에 있는 영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시키며 약하게 만들어 조종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순간은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 후 혼란스럽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죄책감을 짊어지거나 중요한 결정이 항상 그 사람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성경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을 드러내는 등불처럼 작동합니다. 진리를 알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7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상담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지원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작은 고립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감정적 영적 영향력을 끊어내야 하며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심한 경우에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도구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예로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교회는 전부 광신이라며 그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설득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조작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고 말씀 안에서 강해졌으며 기도와 주변의 지원 속에 그 관계를 끊고 믿음과 영적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원칙 3. 통제 욕구를 악한 영향으로 인식하기. C.S. 루이스는 지옥을 모두가 지배하려 하고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르시시즘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단순히 상황적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결정까지 침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한 영향력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대방이 자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통제는 단순한 성격 특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영의 반영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모에서 유혹자는 인간이 권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자신이 모두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향을 식별하려면 누군가가 끊임없이 타인의 선택을 무효화하거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며 의견 차이를 개인적인 전쟁으로 바꾸는 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통제 욕구는 단순히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것을 넘어 상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려는 필요에서 나오며 이는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의 반란을 반영합니다. 이 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며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지배하려는 충동을 잃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루이스는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한 기독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성인 자녀들의 직업, 거주지 등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과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주실 인도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상담을 받고 자녀들에게 사과했으며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고 더 건강하고 영적인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원칙 4. 매력과 카리스마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분별하기. 루이스는 악마가 보기 흉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빛과 매력으로 위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카리스마, 매력, 친절을 신뢰를 얻고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매혹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할 말을 알고 매력적인 대답을 하며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나 루이스에 따르면 조작에 사용되는 매력은 꿀에 녹인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영적 영향을 식별하려면 미묘한 행동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상대가 칭찬을 거래 수단처럼 사용하거나 과도한 관심과 계산된 냉담함을 번갈아 보이며 항상 다른 사람이 그들의 승인을 계속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는 영적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 겉모습 너머를 보고 단순히 친절과 아름다운 말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누군가의 성품을 매혹적인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평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영향에 사로잡힌 사람의 경우 매력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섬김과 진리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작적으로 형성된 감정적 유대를 끊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결정을 강화할 신앙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상적인 사례로 한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카리스마 있는 직원을 채용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고객을 쉽게 확보하는 등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원은 결정을 조작하고 정보를 은폐하며 사업가를 다른 파트너들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대면했을 때 그 카리스마가 이기적인 목적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멀리하고 회사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자 사업가는 안도와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칙 5. 공감 부족을 영적 신호로 이해하기.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돌보게 하는 사랑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두드러진 특징인 공감 부족은 이와 정반대이며 단순한 감정적 결핍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증상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거나 그들의 고통에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면 그 뒤에는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원수가 마음을 굳게 하여 연민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을 부추기는 악한 영은 공감이 사라진 사람을 자신만 중요한 세상 속에 고립시키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눈멀게 만듭니다. 이 영향을 식별하려면 지속성을 관찰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익이 될 때는 공감을 가장할 수 있지만 아무 이득이 없을 때는 그 친절이 금세 사라집니다. 이 덫으로부터의 보호는 의도적으로 이웃 사랑을 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봉사의 실천은 공감 부족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우리를 중심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일을 우선으로 두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원수의 힘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무감각에 빠진 사람의 자유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는 냉정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의식적으로 연민을 실천할 기회를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분명한 예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의 가족의 고통을 무시하며 정서적 문제를 나약함으로 치부했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 영성 수련회에서 이 냉정함이 단지 과거의 상처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부추기는 영적 영향에서도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회 봉사 사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치유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민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칙 6. 고립을 원수의 전략으로 바라보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모에서 루이스는 원수가 신자를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서 분리시키려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는 신자가 홀로 있을 때 더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감을 부추기는 영에 의해 종종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이 고립은 단순히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원수가 거짓과 왜곡을 강화하기 쉬워집니다. 이 전략을 식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와 공동체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으며 교제의 자리를 피하고 자신의 고독을 독립심이나 더 높은 영성의 증거로 포장합니다. 이 덫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교제에 굳게 머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루이스는 교제를 불에 비유하며 홀로 떨어진 숯은 금방 꺼지지만 다른 숯과 함께 있을 때 계속 타오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교만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몸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종 성경 공부 모임으로 돌아가거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례로 한 젊은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역자들과의 갈등 후 하나님을 위해 혼자 일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결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사역은 힘을 잃고 그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립의 덫에 빠졌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다른 리더들과 다시 협력하기 시작하자 그는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정서적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칙 7. 진리 왜곡을 원수의 도구로 감지하기. C.S. 루이스는 여러 작품에서 마귀가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왜곡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인 거짓은 쉽게 간파되어 거부되지만 반쪽짜리 진실은 정직함처럼 위장되어 쉽게 사람을 속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르시시즘에서 이 왜곡은 악한 연기 사용하는 주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대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의도까지도 자신이 항상 옳거나 피해자이거나 이야기 속의 영웅이 되도록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이 돌아가는 평행 현실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적 영향은 미묘하고 지속적입니다. 비판에 대한 방패를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혼란시켜 자신의 인식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무기를 식별하려면 반복적인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그에게 유리하다는 점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잘못은 축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며
불편한 사실은 생략되거나 편리하게 재해석됩니다. 종종 이 왜곡은 자신감 있는 말투로 전달되어 진실과 거리가 멀어도 신뢰감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루이스는 유혹자가 인간을 편안한 버전의 현실에 묶어두어 정직한 자기 성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런 진리 왜곡은 개인 관계뿐 아니라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깊은 분열을 일으키고 명성을 파괴하며 형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는 불편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 비판을 들을 준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타협 없는 정직을 요구합니다. 루이스는 사소한 무해한 왜곡을 허용하는 순간 원수에게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를 조작할 기반을 준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미 진리를 왜곡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진심 어린 회개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드러내고 손해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신뢰를 일관된 행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유혹에 맞서는 투명성의 습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인상적인 사례로 한 공동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운영 부실에 대한 비판을 받자 정보를 왜곡하고 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버전을 여러 번 반복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순전한 기독교를 읽던 중 그는 자신의 교만과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거짓의 영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보를 바로잡으며 팀원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즉각적인 평안과 함께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진리가 당장은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항상 자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반면 현실의 왜곡은 영혼을 속박하고 어둠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원칙 8. 개인의 영광 추구를 영적 함정으로 인식하기. C.S. 루이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고 있을 때 마귀가 크게 기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특히 그것이 열심이나 헌신으로 위장될 때 그것은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즘에서 이러한 인정 욕구는 단순한 성격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아를 왕좌에 앉히려는 악한 영의 연료가 됩니다. 이 욕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박수를 받기를 원하거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러한 허영심이 종종 영적인 외양으로 위장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사탄이 겉으로는 덕목처럼 보이는 것을 교만의 도구로 바꾸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락이 훨씬 더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이 영향을 식별하려면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인정이 있을 때만 보람차게 느껴지고 칭찬이 없을 때 불만이 쌓인다면 이미 개인의 영광이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함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봄 4절에서 가르치신 은밀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고 선행을 하고 과시 없이 헌금하며 박수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교만의 힘을 약화시키고 참된 보상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박수 갈망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폭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순환에 갇힌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기도와 금식,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비교는 허영과 불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예로 한 여성 요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빈곤 지역을 돕는 사역을 진심으로 시작했고 이름 없이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모든 활동을 SNS에 기록하며 좋아요와 댓글을 자신의 가치 확인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줄어들자 깊은 공허를 느꼈고 자신이 이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SNS를 떠나 조용한 섬김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순수한 기쁨을 다시 발견했고
하나님께 중심을 되돌렸으며 자신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들던 영의 문을 닫았습니다. 원칙 9. 영적 자급자족의 굴레를 끊기. C.S. 루이스는 그의 깊은 통찰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인정된 약함이 아니라 잘못된 강함의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 부추겨진 나르시시즘은 나는 도움도 조언도 하나님도 항상 필요하지 않다 라는 내적 태도인 영적 자급자족 속에서 비옥한 토양을 찾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 한 오래된 유혹의 반복입니다. 나르시시즘 안에서 이 자급자족은 매우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정을 거부하고 영적 지도자와 멘토를 무시하며 공동 기도를 찾지 않고 성경적 권위에 복종하기를 피합니다. 그에게 모든 해답은 이미 자기 안에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건강한 독립이 아니라 성숙을 가장한 고립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배후의 영은 사람을 회개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 자아만이 유일한 목소리가 되도록 붙잡아 둡니다. 이 패턴을 식별하려면 반복되는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거부하는 경향, 조언에 대한 불쾌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해석에 기반해 결정을 정당화하는 습관,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자급자족의 영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부름받은 상호 의존적인 삶을 약화시킵니다. 이 함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하거나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능력 없이는 우리가 속임수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매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 태도는 매일의 항복 기도를 통해 강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결정과 계획, 짐을 아버지께 맡기며 신앙의 형제 자매와 상호 책임 관계를 형성해 필요할 때 어려운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 굴레에 묶인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뿌리 깊은 교만을 꺾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백하며 자급자족이 사실은 자기 자아에 의존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금식, 말씀 묵상,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재연결하는 건강한 은둔의 시간을 갖고 다시 신앙 공동체로 돌아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권위에 복종하며 기도 덮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 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인 사업가는 자신의 영적 삶에 아무도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혼자 읽고 가끔 기도만 하면 충분히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며 사업과 가정을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의 결정들이 사업과 가정 모두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진 이유는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를 깨닫게 했고 그는 자급자족의 영의 문을 열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공개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사업과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배운 교훈, 그리고 루이스가 동의했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적 자급자족의 굴레를 끊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걷기를 고집하는 한 원수에게는 우리를 진리와 그리스도 안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할 완벽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이 메시지 전반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 영역을 함께 걸으며 나르시시즘이 단순한 행동 문제를 넘어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임을 드러냈습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이러한 영들이 요란하고 분명한 방식이 아니라 교만, 조작, 통제 욕구, 전략적인 매력 사용, 감정적 냉담, 고립, 진리 왜곡, 개인의 영광 추구, 영적 자급자족과 같은 미묘한 영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각 원칙은 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볼 수 있는 창이면서 동시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열리는 해방의 문이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악은 그저 알고만 있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한다고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뒤에 영과 싸우는 전쟁은 분별력에서 시작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행동들이 영적 영향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28 겸손을 기르며 진리를 실천하고 교제를 유지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원칙에서 본 것처럼 자유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회개, 뜨거운 기도, 전략적인 금식, 기독교 공동체의 지원, 그리고 원수에게 열어준 모든 문을 닫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조작의 끈을 끊으며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거짓 매력을 진정성으로 바꾸고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도록 허용하며 적극적인 교제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살며 개인의 영광 추구를 거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셨습니다. 골로사에서 2:15.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자신을 맞출 때 아무리 교묘하고 집요한 악한 영이라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는 초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의도적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겸손의 훈련이든 진리의 실천이든 고립을 끊는 것이든 혹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다른 것이든 말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가 선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의 실천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실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원수에게 열려있던 문을 닫고 그리스도의 빛이 아무 장애물 없이 비추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의 끝에 다다르며 어떤 영적 전쟁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즘이 그 모든 전략과 속임수로 다가와도 우리가 진리와 겸손, 주님께 대한 의존 속에 살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가르친 것처럼 악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지만 진리의 작은 불꽃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마도 이 여정을 따라오면서 원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 조작 혹은 영적 자급자족의 씨앗을 심으려 했던 영역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복된 소식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교제를 유지하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일을 드러내고 무너뜨리시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영들의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자유 안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승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것을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한 문장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더 깊이 나눌 영적 분별과 믿음의 성장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덮으시고 악에서 지키시며 언제나 진리와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